연륜교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0년 전쯤에 그리스인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학살을 엄청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겨난 조직입니다.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에 성공한 유대인들은 유다 왕조를 이제 다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그리스인들과 같은 제국에 이제 우리는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서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모인 사람들이 약 100년 뒤에 예수님 당시에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바리새파에 속하게 되면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 외에 600가지가 넘는 법률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원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그냥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집단이 된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 안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제헌금하고 율법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고자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웃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을 서로 누구는 어떤 법을 지키는가, 누구는 뭐를 하는가, 그것을 따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근본 취지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마음이 변해버린 바리새인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합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한가운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받고 또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에 대하여 이거 올무라고 생각해요. 하루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7일 일하면서 돈 버는 거 싫어하시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질투가 있으신, 욕심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 물론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고 힘드셔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쉬셔도 충분히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안식의 참된 의미, 즉 하던 일을 그치고 쉬고 노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다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러시아에서 과거에 공산당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우리는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야 하나? 아니 9일 일하고 10일째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일정에 9일까지 일을 하고 10일째 쉬도록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다치고 생산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6일 근무로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축복으로 받아 누려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자신들이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하면 안식이 되고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파해야 된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 무용론도 안 되고요. 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지켜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저는 주일에 버스 타고 다녀도 안 됐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그러냐고, 주일에 어떻게 그러냐고. 또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출석도 잘하고 또 숙제도 잘해오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른들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그런 거 아이들한테 사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스스로 음식을 사 먹고 쇼핑하는 것, 이거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식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참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의료 봉사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식사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이것은 안식일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고 주일에 누가 뭘 하나 어디를 가나 이런 거 목숨 바쳐 지키려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뭘 하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는 거, 이거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안식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